주님의 몸된 필기림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드린 지 벌써 3개월이 지난 이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참뜻이 어디에 계신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즈니스도 멈추고 외부 활동도 멈추고 모든 일상생활이 한순간에 멈춰 버렸습니다.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온 우리들의 삶이 멈추어지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된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삶을 소망하게 하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올립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를 올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해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어 어려움을 축복으로 이끌어내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때에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영상 예배를 편집하시고 교회 일에 매일매일 매달리시는 필기림 사역자님들께서 봉사하실 때에 그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영상이 각 가정마다 전달되고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며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삶의 멋을 느끼고 몸에 담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서 나 자신보다는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등 사역자님들과 필기림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안착하는 은혜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이 원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이 원이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랜 기간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얼마 있으면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비록 교회 예배당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비록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곳에 하나님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힘과 용기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할까요? 혹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이 없다면 스스로에게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볼 본문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개역개정 성경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 14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인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탈무드라는 지혜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사거리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마음속으로 동쪽으로 가야지라고 결심을 하게 된대요. 근데 그 사람이 손에 지팡이를 딱 보면서 그래도 이 지팡이를 던져서 이 지팡이가 가리키는 쪽으로 가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그 지팡이를 휙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던지고 보니까 이 지팡이가 자기가 원하는 동쪽이 아니라 서쪽 방향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뭐든지 연습이 있는데 이건 연습으로 던진 거야 하고 그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한번 싹 던졌더니 이번에는 그 지팡이가 북쪽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실수였어. 내 손에 땀이 있었네. 땀 때문에 미끄러졌던 거야. 이건 잘못 던진 거야. 다시 던져야 돼 하면서 그 지팡이를 주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또 딱 던졌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원하는 동쪽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러자 그 나그네가 하는 말이 이것 봐라. 이 지팡이도 나보고 동쪽으로 가라고 하네 하면서 흥이 나서 그 동쪽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믿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과 결단은 내 고집과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외쳤던 구호 중에 데오 블렌터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의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의 백성의 성공의 기준은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성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들으라는 단어는요, 굉장한 문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문학에서요, 정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 상대방의 이 말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앞에 들으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들으라라고 표현을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만큼 너무나도 믿음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계속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할까 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곡식을 엄청난 대풍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곡간 안에 넣었는데 곡간이 모자라가지고 곡간을 새로 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산더미처럼 곡식을 쌓아놔요.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그 곡식을 보면서 뿌듯해합니다. 그러면 19절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상에 많은 것을 쌓아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몇 년은 내가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예비한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날 밤 그 영혼을 불러가십니다. 나는 세상에 그 많이 쌓아둔 것을 보고 야, 이젠 다 이루었다 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해 가시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계속해서 보면요,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잔뜩 쌓아두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그 삶이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할 때 이 무엇이냐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뜻은요, 어떤 것이냐, 무슨 종류냐, 어디에 속했냐, 누구의 것이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의 생명이 누구에게 속했냐, 너의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바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새벽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항상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제가 참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이제 교회를 오픈하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성도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성도님들에게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평안과 위로의 말을 줘야 되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해드려야 할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마침 이번 주가 제 설교 당번이라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라고 이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안의 말씀도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깨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무장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초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 가운데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잖아요. 뭐 짧게는 2박 3일, 길게는 한 달 정도 어디 여행을 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여행을 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갈 여행지가 어떤 곳인지, 그곳을 우리가 리서치하고 그곳에 가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곳에 즐길 것은 무엇이고 또 그곳에서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체크하잖아요. 저도 여러분 이제 미국에 처음에 이제 공부하러 오기 전에 그 한국에서 바쁜 시간에도요 했던 게 뭐냐면, 짬짬이 시간이 날 때마다 했던 게 뭐냐면, 내가 가는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파세다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곳의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 것들을 조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다가 앞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알아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천국에 갈 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 순례자, 우리 교회 이름이 필그림 교회 아닙니까? 필그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나그네라는 뜻은요, 이 필그림이라는 순례자의 뜻은 단순히 여행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 안에는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나그네다, 나는 믿음의 나그네다, 필그림이다 라는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분명한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천국을 향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바로 항상 나는 이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빠른 극복과 치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조심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말씀은 모든 자랑이 다 악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자랑이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허탄하다라는 뜻을 보니까요, 이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말씀 중에 오만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허탄하다, 이 오만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전적으로 자신을 신뢰한다, 전적으로 자신만을 신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교만과 어리석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허탄한 자랑,
바로 이것은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이 이루는 부귀 영화를 자랑하는 것을 바로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룬 성공과 그 영광은 믿음의 백성은 세상에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뉴스를 보는데, 한국 뉴스였어요. 근데 뉴스를 보는데 한국의 정리 전문가 정희숙 씨라는 분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정리의 달인이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라는 분과 함께 한국에서는 이분이 대표적인 정리하는 거에 전문가래요. 그래서 8년 전에 한국에다가 이분이 정리 전문 회사를 차리고 지금까지 약 2,000 가정을 정리, 그 집에서 쓰지 않고 차마 못 버리고 망설이고 그런 것들을 사사사삭 정리해가지고 필요한 것은 꼭 필요한 것들은 딱 채워주고 필요 없고 낡은 것들은 다 이렇게 정리해서 버리고 그런 일들을 해주는데, 이분한테요 유명한 정치인들도 많이 이분한테 일을 받았고요, 뭐 기업가들, 사업가들, 뭐 유명한 연예인들도 이분한테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 살림과 그 생활 속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해주고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만 딱딱 해주는 일들을 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이런 정리 전문가가 된 계기가 저한테 제 마음에 참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정리 전문가가 된 계기를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의 문제였대요. 그분 주변에서 아침에 행복하게 출근하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또한 아내가 병으로 갑자기 떠나버린 빈 방을 그 지인들과 함께 그 공간을 정리하면서, 그 짐들을 정리하면서 그분이 생각했던 게, 과연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은 후에 나는 과연 무엇을 남길까를 생각하다가 비움과 나눔, 그리고 삶과 생활의 정리라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이 기독교인이신지 아니신지는 그 기사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 믿음의 백성,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침 안개와 같이 허탄한 것을 위해서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또 그 허탄한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의 생명이 누구 것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 없는 허탄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실천, 믿음의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걷어 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믿음의 순종, 믿음의 실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셨고요.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일화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겨울에 그분이 길을 가시는데 구세군, 여러분 아시죠? 구세군의 자선남비 빨간 통, 거기 자선남비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길을 가다가 그 자선남비에 돈을 이렇게 딱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 자선남비 옆에서 딸랑딸랑 종을 치던 자원봉사를 하시던 한 여인이 그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신경 쓰지 않고 예, 아마 구원 받았을 겁니다 하고 이렇게 딱 돈을 넣고 나가려는데 그 여인이 다시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 질문은 지금 당신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드리고 순종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쯤 되자 이제 목사님도 약간 자존심이 상하셨나 봐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요, 신학자요, 그리고 대학 교수인데 이 여인이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여인에게 자매님, 저는 목사입니다. 아무개 큰 교회 목사고 또 신학자고 그리고 박사고 그리고 교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선생님, 죄송하지만 선생님이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지금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함을 분명히 믿고 지금 이 시간을,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진정한 크리스찬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매 순간순간 삶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쓴 책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 나와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과 명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40년, 아니 50년, 60년 평생을 다닌다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확신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십자가며 그 은혜가 나의 은혜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이에요. 바로 그 확신을 가지고 어제, 그 과거, 아니 앞으로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충성되게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요,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다뤘던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6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끝없이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였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이었습니다. 그 절정이 뭡니까? 바로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 우리가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그 고백이 절정에 이르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리키는 절정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반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신을 심어준 후에 그 후반기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루셔야 하는지, 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후반기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가장 뿌리와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저 집사님이 아니라, 저 권사님이 아니라, 저 장로님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확신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나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이 지셨는 십자가는 내게 어떤 십자가인가? 그 흘렸던 보혈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생명은 어떤 것인가? 그 피로 구원받은 나의 삶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는 그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나의 많은 재산과 학식과 나의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 내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하나 드릴까요? 맞추시는 분은 제가 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연락 주시면 교회가 오픈하는 날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달걀 한번 이렇게 문제 내신 적이 있는데 한 2분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져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근데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든 줄 아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120년이에요. 120년 동안 바다도 아니고요, 강도 아니고 저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겠어요? 미쳤다고 손가락질하죠. 비웃고 조롱을 하지요. 노아뿐만이겠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그런 비난과 그런 조롱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12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묵묵히 그 방주를 만들어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단 하나였어요, 여러분. 바로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실천으로 옮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노아의 믿음에, 그 삶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가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에요.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돈을 많이 갖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학식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가 아니라 단 한 가지 조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뜻대로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이 코로나 19이라는 정말 세계적인 위험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 이 위기의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하시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 이 위기만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 이해하면 안 될 것이 뭐냐면,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뜻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선하다라는 이 뜻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서 행하는 일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을요, 좀 더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17절 말씀은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5절, 16절 말씀과 연결이 돼요.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 15절, 16절, 17절을 이제 좀 더 이해가 쉽게 주역을 해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입술로는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너희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자기의 욕심과 유익만을 위한 허탄한 삶을 살면서 그 말씀을 머리로는, 입으로는 알고 정작 중요한 삶으로는, 행함으로는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셨는데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하신 설교의 내용은 뭐 대부분 못 알아듣겠습니다, 영어라. 근데 그분이 하신 예화 중에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았던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 장로님이 소천을 하셔서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을 땅에 묻고 이제 묘비를 세우는데 그 묘비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아, 당신들이 지금 존재하듯이
나도 그러했노라. 그러니 내가 죽어 이곳에 있듯이 당신들도 곧 이곳으로 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19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 코로나19이 끝나는 새로운 시대, 사람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이 변화되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 걱정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백성으로서 중요하게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지금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생명을 누구 것이냐?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그 주인이 누구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 이 생명을 허탄한 것에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천국의 소망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은 주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또한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결단을 담아 주님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확신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목적지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그 확신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보혈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비록 하나님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통일하게 부어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생업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확신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범사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필그림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문제가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그 삶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 더욱더 하나님 백성으로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는 세상의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